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7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대로 종료주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 메시지와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내용을 나눴는지 기억하시죠? 우리가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안식일 논쟁의 핵심은 안식일에 무엇을 해도 되느냐 무엇을 해도 되면 안 되느냐가 아니라 안식일에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돌봐주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 문제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양과 자기의 가족들은 안식일에도 음식도 먹이고 급한 대로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나 그 다른 사람들을 구해주려고 했을 때 그들을 왜 안식일날 꼭 일하느냐 하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예수님의 포인트는 너희가 안식일에 너희 동물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돌봐주는데 다른 것은 안 하지만 일로부터는 쉬지만 너희가 너희 사랑하는 사람들 돌봐주는 것은 쉬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가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너희가 형제자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결국 예수님께서 도전한 것은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케어하지만 왜 그 경계가 너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 너희 가족뿐이냐. 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른 형제자매 너희 형제자매 하나님의 다른 아들 딸들을 너희는 왜 너희 형제자매로 여기지 못하느냐. 자, 그런 우리 안식일 논쟁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료주일로 보는데 자, 날씨가 정말 좋아졌죠. 날씨가 정말 좋아져서 그리고 이제 백신도 많이 맞고 오렌지 티오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을 하는데 제 아들은 요즘에 축구를 시작했어요. 제 아들은 축구를 시작해가지고 아직도 원래대로 경기하지 못하지만 제 아들 축구하는 걸 보러 갑니다. 연습하는 것도 보러 가고 게임하는 것도 보러 가고 일주일에 3번씩 가는데 정말 너무 좋아요. 예, 이 캘리포니아 미국이란 나라와 캘리포니아 나라 한국에서 자란 저로서는 정말 저 푸른 초원 위에 파란 하늘에 애들이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코치 밑에서 서로 시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야, 정말 천국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답고 부모 마음이 따뜻합니다. 게다가 1년 동안 운동을 못했잖아요. 팬데믹 때문에 1년 동안 운동을 못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아이들이 이 푸른 초원 위에서 저 맑은 파란 하늘에서 이 좋은 공기에서 캘리포니아의 좋은 공기에서 막 운동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감사하고 소중하다. 천국이 따로 없다. 제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그리고요 제 개인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제가 너무 공상과학 영화를 많이 봤어요. 예, 요즘에는 우리 시지프스란 드라마도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보는 공상과학 영화의 다 문제는 뭐예요? 암울한 미래, 3차 대전, 핵폭탄, AI, 인간이 다 망가져서 미래가 다 암울하고 구름층이 하늘에 쌓여있든가 에반게리온 같은 만화는 바다색이 빨간색이든가 이렇게 암울한 미래에 대한 상상이 저는 너무 그런 영화를 많이 봐서 특히 늘 떠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저 푸른 초원 위에 하늘 위에서 운동하는 거 보면서 겁이 나요. 이 평화가 오래 잘 지속돼야 될 텐데 아이들이 이런 좋은 세상에서 계속 살아야 될 텐데 3차 대전 같은 나쁜 전쟁이 바이러스 같은 것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말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늘 참 바보처럼 제 마음속에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짐을 하죠. 아빠가 잘할게. 아이들은 듣지도 못하지만 아빠가 이 세상을 전쟁으로 망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만은 아빠가 열심히 이 세상이 더 좋은 세상으로 너희가 이렇게 계속 좋은 곳에서
너와 너의 자녀들이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노력하마, 이런 다짐도 제가 마음속에 좀 해봅니다. 아마 제가 이 세상을 구할 그럴 뭐 거대한 뭐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아요. 제가 뭐 내가 세계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치리라, 저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아이가 사는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야 된다면, 이 세계 평화라는 거대한 의는 아니더라도 내 아이를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내놓을 그런 부모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일 거라,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그 얘기 왜 드리냐면, 오늘 종료주일에 명절에 이제 이런 일이 시작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2장 12절 보면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예수께서 오신다는 걸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여러분 다 아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팜추리죠, 그거를 깔고 예수님을 환영하였으므로 이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오늘 구절 보니까 명절에 이 명절은 펜타코스트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패스오버,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6월절이란 명절인데 지금 6월절 6일 전입니다. 6월절 6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이 명절에 1년에 한 번 또는 평생에 한 번 이 6월절 예배를 드리러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우리 교인 중에 로라리라고 영어 예배 있는데 지금 저 노스캐롤라이나 가셨어요. 6월절 세시러 가족들하고 다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6월절이 중요하죠. 또 6월절에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예배하러 왔는데, 오늘 구절 보니까 헬라의 몇이 왔다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도 아니고 헬라인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사정을 아시겠지만 유대는 로마와 그리스의 헬라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헬라인은 이방인이고, 헬라인과 로마인에게는 유대인은 그냥 식민지에 불과하죠. 헬라인과 유대인은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식민지 시민보다는 자기들이 훨씬 더 로마의 시민, 또 그리스의 시민으로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이 사람들이 예배하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그 유명한 소문도 다 들었을 뿐더러 방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거든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를 기억해 보시면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늘 모세로부터 시작된 구약의 기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표징이라고 생각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유대인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커지고 이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일이 벌어지자 드디어 헬라인조차도 예수님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빌립을 청하여, 빌립이 이름이 헬라 이름이에요. 뭐 베드로나 이런 사람은 아닌데 빌립이라는 게 헬라 이름 쪽으로 아마 빌립이 헬라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청하여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하늘을 당시를 찌르는가,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까지 예수님을 보고 싶은, 아마 예수님 사역의 최고 전성기 같아요.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일이 예루살렘 입성으로 온 국민들의 찬양을 받고 팜추리에 막 왕처럼 입성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헬라인마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는 예수님 사역의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안드레한테 가서 말하고 이제 예수께 헬라인마저 주님을 찾습니다. 막 기쁨에 들떠서 예수님의 전성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시간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영광의 시간인데, 근데 그 다음에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전혀 영광과 상관없는 말을 하시죠. 그 유명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영광을 얘기하시면서 죽는 얘기를 하십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이 말이 이해되죠. 우리는 이 말을 읽으면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정말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의 목숨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 일을 말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다 압니다. 제가 주중에 우리 아들하고 운전을 하다가 이번이 홀리위기다 하고 말하면서 홀리위기에는 굿프라이데이가 있다, 이걸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저를 보니까 제가 너 굿프라이데이 무슨 날인지 알지? 그랬더니 예수님 죽은 날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굿프라이데이 왜 굿이라고 하냐 그렇게 말하니까 잠깐 머뭇거리다가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다 구해서 우리 죄가 사해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5학년인데 제가 정말 주일학교의 승리구나. 감사하다. 우리 아이들이 그 깊은 뜻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그 사역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고, 그게 인자의 영광이고, 그리고 그게 이제 5일 후면 그 프라이데이에 일어날 일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위대한 그분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위대한 일. 그런데 이 이수신 장군이 하신 말을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십니다.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거 어떻게 기독교가 전해졌을까? 어떻게 이수신 장군이 이 말을 아셔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 말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의 밀로 내가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는 말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 아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24절까지는 하늘의 밀이 썩는다는 것은 위대한 열매를 맺지만 그 밀 자체는 썩어야 되는, 죽어야 되는, 희생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딱 들을 때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생각도 들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그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우리는 죽고 싶지 않고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강 해석하려고 했는데 그냥 못을 꽝꽝 박아버리시면서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따라야 된다. 나처럼 해야 된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린다. 너도 썩어서 너도 희생하여 너도 죽어야 한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한 도전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은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굉장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길인 것으로 여겨지는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던 게,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그 다음 구절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어디서 이 말 들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죠. 자, 요게 겟세마네 기도와 필적하는 요한복음의 구절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좀 전에 제가 말한 그 기도,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죠. 요한복음에는 그 기도가 없어요. 그 기도 장면 자체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괴롭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요 장면이야. 요게 요한복음 12장 27절이 바로 그 겟세마네 기도와 필적하는,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 거와 필적하는 요한복음의 구절입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을 여러분이 좀 보시면 조금 달라요. 내가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주시옵소서 라고 질문 퀘스천 마크가 있으면서 내가 그렇게 말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이때를 왔다. 한국말 번역도 아주 다르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거 내가 이때를 면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다라고 당신의 결의를 다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일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그러나 당신은 그 일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자가, 나를 섬기는 자는 나와 함께 그 일을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초대 교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순교였습니다. 초대 교인들은요, 로마 시대에 박해받을 때는 심지어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순교의 기회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순교의 기회를 안 주시면 순교도 못한다. 순교는 기독교인의 최고 지상의 가장 아름다운 셈이 목표인데 선택받은 자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까지 초대 기독교인들은 하였던 것이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밀이 썩어야 한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 따르는 자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순교하자. 초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굉장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박해를 견디고 기독교가 2000년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그렇지 않죠. 초대교인들도 다 그랬던 건 아닌 것처럼 우리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순이 이겁니다. 복을 받고 싶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욕심장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샤머니스트가 아니에요. 복을 끼치고도 싶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어요.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고 싶어요. 좀 다른 말 하면 잘 먹고 잘 살면서 좋은 사람도 되고 싶어요.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원합니다. 내 인생도 성공하고 집도 사고 괜찮게 살고 건강하게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많은 받은 축복을 나눠주면서 다른 사람도 도우면서 나도 잘 살고 다른도 잘 살고 복도 받고 복도 주는 복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구절은 무섭죠. 하늘의 밀이 그대로 있어서 너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된다고 말씀하지 않고 하늘의 밀이 썩어야만 너가 죽어야만 너는 너의 복을 포기해야만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복이 된다라는 강력하고 무서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 많이 주저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다 버려서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이 있죠. 선교사로 나간 분들 다 그런 겁니다. 아마 저도 목사가 서운할 때는 이 목사가 잘 먹고 잘 사는 길은 아니지만 내 인생이 조금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바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커다란 그 감명과 감동과 인생의 변화를 겪고 이런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는 살겠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못하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 전 단계 나도 잘 되고 하나님 나라도 잘 되는 것을 원하는데 그 구절을 원하는 사람에게 오늘 구절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의 좋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질문에 몽땅 다 직면해 있는데 근데 사실 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실 다 희생하면서 사십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다 나의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썩더라도 열매를 맺겠다라는 것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놀랍죠? 어떻게 왜 그랬습니까? 모든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잔디밭에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했다고요? 내가 훌륭한 기독교인이라 그런 생각이 아니라 모든 부모들은 나의 하나 희생하여 내 아이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의 부모들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내줄 용기가 있고 그 자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고요. 아니 어느 부모가 자기의 기쁜 일과 자녀의 기쁜 일 사이에서 자기의 기쁜 일을 택합니까? 많은 부모가 보세요. 혼자 싱글로 살면 애들한테 시간 안 뺏겨도 되고 교육비 안 나가도 되고 그 사실 한국에 요즘에 그런 부모가 많잖아요. 그거 정말 위기입니다. 위기. 나의 인생을 다 주어 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을 위해 살겠다가 기독교 핵심 진리인데 요즘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고 너무 힘들어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인생 뭐 별거 있나 그냥 애들 키우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화려한 싱글로 뭐요 내가 버는 돈 다 나를 위해 쓰겠다 내 시간 다 나를 위해 쓰겠다 나는 희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겠다 그게 그 화려한 싱글 그 모습 아닙니까? 그 정말 커다란 사회적인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 그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나의 것을 다 희생하여 나의 아이들을 위해 살겠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기가 열심히 직장에서 노력해서 자기 크루즈 여행 가고 자기 놀러 다니지 않습니다. 자기가 본 모든 돈과 시간으로 자녀들을 봉양하고 정말 자기는 좀 나쁜 거 입어도 아이들에게는 최고로 해주려고 그러고 아이들 교육비에는 엄청나게 돈을 쓰시고 그게 한국 부모들이 다 하는 일이죠. 자기를 썩어서라도 다른 아이들을 기쁘게 아이들의 삶을 더 낫게 하려는 게 대부분의 부모들이고요. 그리고요 부모는 그게 기쁩니다. 아시겠지만 부모는 아이들이 잘 되는 거 보면 그냥 배불러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해도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뻗어나가고 눈부시게 잘 성장하고 기쁘게 크면 부모는 그게 너무 기쁜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모들은 자기도 모르게 나는 썩어서라도 내 아이들의 인생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사는 게 부모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식일 논쟁을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연결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바리새인들에게 도전한 것이 뭡니까? 너희도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어기지 않느냐? 너희 가족들을 위해서 너희 가족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안식일에도 너희 심지어 네가 사랑하는 네 양과 염소가 구덩이에 빠졌거나 양과 염소가 배고프면 안식일에도 너희는 먹이지 않냐? 왜 내가 하나님의 다른 소중한 자녀인 이 병자들을 낫게 하는 것에 너희 마음이 열리지 않느냐? 너희는 왜 하나님의 가족을 너의 가족이라고 제한하지 않고 너의 가족의 바운더리를 분명히 긋느냐?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것이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부모들,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만 더 건너면 됩니다. 뭐예요? 왜 너희 자녀만 소중하냐? 왜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은 소중하지 않느냐? 너가 너의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고 희생을 하면서도 기쁜 부모의 명예인 그런 것이 왜 꼭 너희 가족에게만 너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제한하여야 되느냐? 그것을 네 이웃들, 저기 있는 사람들, 네가 네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로 너의 형제 자매인 그 사람들에게 왜 확대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하늘의 미래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비유입니다. 하늘의 미래 땅에 썩어지는 것이 만약에 그게 명령이고 하나님의 강요면 우리 인생은 너무 힘들 거예요. 썩고 싶지 않은데, 희생하고 싶지 않은데, 죽고 싶지 않은데, 나의 축복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분을 위해서 그분이 말하는 위대한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과 책임으로 산다면 우리 인생은 늘 갈등하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썩고 희생하는 것을 기꺼이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힘을 이제 조금만 더 넓혀서 네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도 너의 가족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오늘 구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그런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구절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사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잠깐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뜻, 예수님을 보내신 뜻,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가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뜻,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 주신 모든 자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목표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제안하고 계신 것이요. 너희가 나를 믿어 너만 잘되고 너희 사랑하는 사람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신 모든 자들, 너희 교회 교인들, 너희 이웃들, 너희 일가 친척들, 그리고 네가 만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너희가 모두 다 아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또한 우리 인생의 기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 사역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여기 요한복음 15장인데요. 우리 오늘 본 구절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들어간 구절이에요. 이제 종료주일에 들어가면 마테마가 누가는요 예수님 종료주일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들어가면 거의 끝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 종료주일에 들어간 것이 성경 그 책 절반도 아직 안 됩니다. 왜요? 이제부터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들어가서 예수님이 막대한 설교를 하세요. 그걸 이제 설교라고 안 하고 고별 연설이라고 합니다.
그 고별 연설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이 다 있어요. 뭐 나는 선한 목자다,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여러분이 요즘 성경 보면 다 빨간색으로 여러분의 구절이 다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고별 연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는 고별 연설의 핵심이 오늘 구절에 해석의 키가 있는 겁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들어가시면서 이제 사람들은 다 그 영광에 대해서 기뻐하지만, 예수님이 영광이 너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썩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영광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나오는 이 고별 연설의 모든 내용들이 바로 오늘 그 구절이에요. 너희가 진짜로 해야 되는 것, 너희가 진짜로 인생에 삼는 너희 인생의 목표, 나의 인생의 목표, 그리고 나의 기쁨. 요한복음 다시 말하지만 고별 연설들 15장, 16장, 17절 그 구절 다 보시면 목표와 기쁨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나의 기쁨은 너희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가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부모의 기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내가 희생하더라도, 나의 삶이 힘들더라도 내 자식이 정말 잘 된다면요, 부모는 그게 너무 큰 기쁨입니다. 그 나의 고생이 다 보상받은 것 같고 의미 있는 것 같고 내 삶이 아주 보람차요. 아마 나도 아주 편하게 애들도 잘 큰 것보다 난 정말 고생했는데도 애들이 너무 잘 됐다는 걸 볼 때 부모의 기쁨이 훨씬 더 넘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심지어 생각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삶의 목표고 기쁨입니다. 나의 삶의 목표는 내게 주신 자들을 다 하나님께 내가 이끄는 것인데, 그를 위하여 내가 기꺼이 나를 희생하고 나의 인생을 주겠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 기쁨은 내가 너희와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의 두 가지 질문들, 늘 저를 따라다니는 하나님은 나를 왜 선택하셨는가 라는 그 질문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늘 제 인생 평생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그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늘 답을 찾지 못하고 고민한 이유는 아까 말한 그 기독교인이 넘어가지 못한 선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도 갖고 싶고, 내 육체의 기쁨과 인생의 소욕과 이 세상의 모든 즐거운 것을 다 갖고 싶은데, 그것도 원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도 원한다. 근데 두 가지가 같이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괴롭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늘 고민했던 바입니다. 여러분 봤지만 인생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 인생의 기쁨들, 창세기에서 뱀이 인간을 유혹한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가장 우리 인생의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죠. 먹는 것과 보는 것과 명예와 힘,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인생의 자랑, 그것을 우린 인생의 기쁨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에서 다시 보듯이 그것과 내가 먹고 내가 보고 내가 잘나고 내가 권세를 갖는 그 기쁨을 초월하는 기쁨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유혹을 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나 나의 육체의 정욕, 내 잘난 척하고 싶은 정욕, 그리고 이 세상에서 힘을 갖고 싶은 정욕을 늘 갖고 싸우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더 원하고 그것과 전혀 다른 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그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쁨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을 볼 때 나의 인생이 정말 의미 있다. 그것을 위해 한 알의 밀은 썩을 수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나의 정욕, 내 몸의 정욕과 내 인생의 기쁨과 내 인생의 자랑과 내가 갖고 싶은 명예와 힘에 억눌려서 거기에 붙잡혀서 그 다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기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 가족으로 제한하고 살지만,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그 가족이 확대되고 그 사랑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세계로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비밀을
나 혼자 십자가에서 가지고 가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너희들을 초청한다. 너희도 나를 따르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다. 아직도 모르겠느냐? 너의 인생의 목적이다. 너희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그 목적을 네가 추구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길은 네가 지금 모으고 갖고 하나라도 더 갖고 남을 밟고 올라서 성공하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랑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너 자신이 희생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너의 삶의 목적에서 원하시는 것이며, 그것은 어려운 명령이 아니고 그것은 명예며 기쁨이며 삶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간으로 들어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5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나눠주신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의 참 기쁨, 늘 쳇바퀴처럼 돌면서 실망과 좌절과 걱정 속에 사시지 마시고 참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의 커다란 그 가족의 격려를 배워가시면서 그 기쁨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